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좀 빠른 찬양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민했던 게 신유의 예배가 이게 예배냐 공부냐 뭐 고민하다가 두 개 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모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어떤 예배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드셨죠.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원활한 사람의 상태가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에덴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기쁨 중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요한 1서 말씀 보면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일 다 맡겨 놓고 혼자 탱자탱자 놀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기를 닮은 그 사람과 함께 사귀면서 기뻐하려고 그렇게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들어 놓고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린다는 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군림해라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청지기로서 섬기라. 그래서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죠. 종으로서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서번트란 말과 리더십이란 말은 자체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리더는 앞선자, 우두머리 이런 말이고 서번트는 종이거든요. 근데 종의 리더십이란 말은 그러니까 종 정신이죠. 종 정신. 그 전제가 되는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가에 대한 기본 전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덴은 사하라 사막이 아닙니다. 풍부한 곳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흉년을 만들어 놓고 동산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선악과 하나 놔두고 먹지마, 먹으면 죽어 이랬으면 조금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눈도 안 젖어들 만큼 풍성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딱 세워놓고 요거는 지키자. 요거 지키는 게 니하고 내하고의 관계 설정이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전혀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태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러는데 히브리어 말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죽고 죽으리라. 이거는 뭐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지키자. 근데 그런 생각을 주로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 계산에서는 이거 나중에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가 선악과 따먹고 박살날 거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그러면 아시는 분이 왜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쥐덫을 왜 놨느냐. 길목에다가 쥐덫 딱 놔놓고 이거 물면 죽어? 아니 미리 아시면 피할 길을 주시고 아예 안 물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일 없이 만들어놨으면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괜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시험 들어서 죽게 해놓고 굳이 또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막 이런 불가피한 일을 안 했으면 어떡해. 왜 그렇게 하느냐. 저도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 약간 하나님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그래 굳이 먼 길을 돌아가시냐 그 생각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의 정확한 의미는 저자 직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래 놨는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만 하나님께서 요까지 알라고 허락해 놓은 까지밖에 몰라요. 마치 삼위일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트리니티란 말. 이거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 성부, 성자, 성 이게 나와. 그러니까 단어는 없지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삼위일체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실론 과목에서 한 학기 내내 가르쳐도 가르치는 교수도 똑바로 못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도 똑바로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석거려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편해지면 질문하죠. 교수님 아무리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왔지만 하나님 한 분인데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또 각자 다른 인격하니까 한 분인데 이런 거죠. 내가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학교 오면 선생님이고 그게 삼일체입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양태로. 예, 큰일 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천당 계실 때는 하나님이고 잠깐 비우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고 지금은 성령입니다. 이카는 말은 그 양태론이라고 큰 이단입니다. 큰 이단이고 또 그러면 마치 나무를 비유하죠. 나무가 한 나무인데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다. 그것도 양태론 비슷합니다. 또 해를 비유하죠. 태양은 하나인데 열도 전하고 에너지도 전하고 뭐 전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그리고 3 이게 삼일체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알아라 하고 해놨는데 이걸 우리 머리로 이해해 보겠다고 나서다가 결국 이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믿어서 이해하는 거지 이해해서 믿은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막말로 니나 내나인데. 그러니까 니나 내나가 안 돼야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말로 이해해버리고 이해되니까 믿어보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게 믿음이란 거는 하나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믿는 거죠. 믿음의 씨앗을 줘야 믿는 겁니다. 저는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태어나보니까 재수 좋게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15년 동안은 그냥 교회만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잘 다녔죠. 범생으로. 근데 15살 되던 중학교 2학년 때 매년 가던 여름 수련회 끄질려 갔다가 거기서 본의 아니게 그분과 만남을 가지는 바람에 이 방향으로 왔죠. 근데 참 불행스러운 게 그때 우리 시골교회 또래 동기들이 한 7명, 8명 됐는데 그 중에 아직 남아서 예수 믿는 애가 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애들 부모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시골 우리 모교의 권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닌 거죠. 이게 내가 잘라 믿은 게 아니고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선물로 믿어지게 했고 가들은 태어나 보니까 똑같은 조건이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요. 왜 주님이 나한테 믿음을 줬고 저한테는 안 줬습니까도 정답은 모릅니다. 그냥 믿는 자가 감사할 따름인 거죠. 사람은 창조의 절정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니까 가장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그 사람으로부터 온전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 같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불가피하게 마치 그 프로그램 된 것처럼 너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걸로 세팅돼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경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할 수도 있었고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록처럼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거부해버리고 죄를 짓는 가능성까지 그 자유도 허락됐습니다. 두 개 다 허락된 건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기어코 불순종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초부터 쥐덫을 놔가지고 아담 하와를 걸려들겠다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는데 그건 그 자체가 복인데 아담이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용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된.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우리 그런 말 아닙니까?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불평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에요. 왜 코로나를 이때 줬습니까? 이 끌고 들어가면 우한 31번 환자 더 갔다가 신천지 더 갔다가 중국 우한 더 갔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평의 끝은 하나님까지 가는. 그러니까 어쩌면 예배도 헌신도 헌금도 자원의 의미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예배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결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냈는데 11조를 내고 1년 연봉의 상당수를 교회 헌금으로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나는 줬는데 실제로 그 헌금을 받으시는 주체가 되는 교회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헌금 받냐 안 받냐는 뭘 보시냐니까 우리의 중심본데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데 나는 냈는데 이게 아까운데 이래가 드리면 그 사람은 돈 내고 손해보는 거죠. 돈 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봐도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헌금은 드렸는데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교회생활 하면서 남 눈치도 보이고 해가지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배가 내 헌신이 자원하는 걸로 되는까지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근본 성향이 선하지 않아요. 저는 극렬하게 성선설과 성악설 가운데 성악설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뭐 증거도 많잖아요. 집에 애들 보고 뭐 인사해라, 양보해라 가르쳐도 안 되는데 막 어디가 이마트가 들어눕어가지고 떼쓰는 거 보면 어디가 과외를 받았는지 울고 있으면 엄마는 귀엽고 온다 이게 세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귀여운 거는 저는 싫어를 했습니다. 단지 말할 줄 몰라서 귀엽다. 어디 못 끼어당기니까 귀엽고 천사 같지 임마가 입 열 때부터 안 돼, 싫어, 이건 잘합니다. 움직이면서 온갖 서랍을 다 열고 밥상을 줘 땡겨가지고 멍멍 만들고 그거는 기가 막히게 세팅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나 아니면 인성에 대해서 일반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에듀케이션을 말 아시는 것처럼 밖으로 끄집어내다. 속에 있는 어떤 그 훈련 안 된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잘 코칭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도 필요한데 그 교육의 목적이 뭐냐니까 네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가치관 교육이 뭐냐니까 또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구속을 짧게 하면 이겁니다. 철컹이고 구속, 구하여 낸답니다. 반대죠. 구속은 잡혀가는 거고 구원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보면서 타락했고 그래서 불가능한 존재였지만 예수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차 오실 거다. 이게 모든 어떤 가치관에 기본에 깔려 있어야 같은 사건을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해석할 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까지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뭐 40년, 50, 60년 가까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많은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선택하고 있잖아요. 자유의지 가지고. 이 선택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될 거고 그것들이 모여진 그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악간에 판단하고 심판할 겁니다. 하와와 아담이 뱀의 사탄의 꾀임 빠져서 결국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을 때 이유 간단합니다. 사탄이 와서 꼬시는 게 하나님은 선악과 두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야 기억해래, 너희가 아무리 대단하지만 내가 너 지었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 약속이 요거다. 내 말을 들어야 이게 관계가 계약이 되는 거야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야 언제까지 너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은 예스 하나님. 이거는 추종관계니까 네 인생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독립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제는 눈에 달더란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게 사람은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관심도 없었는데 정보를 얻고 사단의 주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딱 한 입만 깨물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등급이 같아진다는 거죠. 막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예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아담이 기다리는 겁니다. 아담아 하면 왜요 바쁜데 이런, 그러니까 친구 관계, 동등 관계.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따먹었는데 결과는 뭡니까? 눈이 밝아질 걸 기대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밝아져서 주님 보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없죠. 우리 죄 지으면 덜컹 겁이 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지갑에 손대면 슬쩍 한 1,000원짜리 빼냈으면 TV 옆에 있는 지갑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엄마 아빠가 지갑 손대면 막 심장이 덜렁덜렁 그러잖아요. 참고로 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엄마가 지갑 만지도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죄를 지으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수치도 없었는데 죄 짓고 나니까 뻘거벗은 게 그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벗은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급한 대로 이미 처방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얼굴에서 옷을 만들죠. 근데 그 옷은 한나절 지나면 다 말라버려가지고 다시 새롭게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많이 찌그러진 이단 사이비 중에 하나가 통일교라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 이단으로 활약하다가 문교주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지금 현재 아들하고 또 그 부인하고 또 세력 다툼해가 지금 난립니다 요새. 부인은 종친입니까? 집안 아니죠. 뭐 사촌 오빠나 당숙이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론이 이거면 요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이거 듣고도 은혜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참고만 문선명이가 했던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문 다음에 옷으로 치마를 입었냐 이거죠. 성경 보면 치마를 했다는 말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선명이는 치마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를 가렸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까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더 나가면 난립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 어떻게 하냐니까 이게 선악과 그 사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냐니까 아하 사람 모습으로 뱀 모습으로 나온 사탄하고 하와가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피가 더러워졌는데 그것도 하와가 아담하고 잠자리 하니까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와가 한번 그 피 깨끗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 잡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누구? 문, 선, 라이트. 문선명 아니고 문선명. 영어로도 문, 달, 선, 햇빛, 라이트, 빛. 이래가 그래서 문선명이 했던 게 뭐니까 피가 더러워졌는데 이 피를 깨끗한 피로 수혈 받아야 된다. 근데 수혈 받을 유일한 길이 뭐냐니까 문선명이의 성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단 교주들한테는 젊은 처자들이 벌벌거리는 게 꼭 옛날에 왕옆에 후보가 똑같습니다. 성언 입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선로사 할 때 벌써 그때 문선명이가 나이가 많으시가 연로하셔가지고 통일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통일교는 처음에는 뭐 통일교 하다가 하도 이제 비도덕이 많으니까 그때 갑자기 틀은 게 성윤리 쪽으로 혼전순결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로 억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범어동에 있을 때 대구여고에 통일교라는 말 안 하고 무슨 사단법인이 만들어가지고 학교는 땡큐죠. 이거 교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사가 와서 멋지게 하고 이름 다 적으라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 들은 뭐 이름 적으라들 다 통일교 올라간다고 뭐 했는데 끝나고 기념으로 뭐 순결 캔디도 주고 빼주는데 그때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거는 썰입니다. 통일교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문선명이 피를 받아야 통일교 신자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문선명이가 이제 자꾸 할배가 돼가지고 이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왜 하냐니까 순결 캔디를 만드는데 그까지 합시다. 그 캔디 만들 때 그거다가 문선명이를 뭘 넣었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걸 찔끔 넣어가지고 희석하니까 뭐 있는 등 없는 등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캔디를 받아먹는 우리나라의 10대 애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대구여고에 지급된 순결 캔디를 꼭 자두맛 캔디 같은 요만하고 포장 개별형 돼가지고 순결 캔디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딱 넣어놨는데 이사 오다가 이제 아팠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까지 한번 끝내야 되는데 더 나가가지고 막 이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 치마를 만들었댔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숨어있는 거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라 빠진 그 나뭇잎을 치우고 가죽옷을 입히는 거죠. 가죽이 어디서 납니까? 이 아담과 죄죄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 수치심에서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도 누가 하나는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덮은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인류의 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 짓고 벌벌 숨어가지고 내가 혼자 선행도 해보고 윤리도 지켜보지만 택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찬송 부르면 겁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미도하니까 한때는 그 네로 황제 때는 그런 오해 받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이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다니까 예수제들이 사람을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식인한다고 오해 받을 만하죠. 포도주고 예수의 피 카니까 진짜 핀 줄 알고 사람 잡아가 살 먹고 피 마신다 해가지고 그걸로 잡아가 또 박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뭔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날 위해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 보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짤인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기 삶을 비관해가지고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리가 없는 게 내가 이래 봬도 하나님이 내 볼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짤이가 되는 거죠. 그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걸 어쩌면 보면 단순하게 종교를 하나 바꾸고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을 바꿔주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자유의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잘 선택하셔서 내게 이 학교에서 청지기로 맡기셨는데요. 부디 이 청지기 사역 청지기로 맡겨놨더니 지가 대장인 줄 알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주인 결산할 때 혼자 막 대장질 다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 맡겼을 때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잘 기도하면서 깨닫고 부단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만 그 다음 나오겠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일도 맡기겠다. 그래서 이 내게 맡긴 일을 이게 크건 작건 상관없이 충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내게 준 자유의지를 잘 선용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맡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의 회원들이 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내게 준 자유의지를 잘 선용해서 이 선용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자유인데 이걸 날 위해 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걸 거스르고 어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더 의미 있다고 주셨으니 그런 길을 굳이 선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람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